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토라의 한 부분으로 이 공정과 절기에 대하여 또 명령에 대하여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지는 약 한 70여 년 정도 되고 서구 저변에 깔려져 있는 2000년 된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받아들인 것은 이제 채 1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오지만 장애인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문화 혹은 공평이나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미진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서양이 오랫동안 쌓아 올렸던 그런 문화를 100년 정도에 다 따라잡기는 어렵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세계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대 근동에 있는 나라들과 좀 다르게 살 것은 무엇인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토라의 말씀 중에는 상당 부분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법전의 내용과는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백성 삼으시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것은 좀 독특하게 특징이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각 지파가 똘똘 뭉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지파가 각자 지파의 응집력을 취해서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지파를 키워야 돼 라고 똘똘 뭉치면 당장 지파 안에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12지파가 함께 민족을 이루어가거나 국가를 이루어갈 때는 굉장한 단점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소문이라도 내자라고 할 때 이걸 쉽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위증해서 우리의 이익을 삼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장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다수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우리 이렇게 다 따라가자. 근데 이것이 쉽게 반대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근데 토라에서, 즉 말씀, 율법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일인데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데 아마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수를 따라서 그냥 우리가 그 속에 묻어가서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다수가 다 그렇게 몰려가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악플을 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세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휴대폰으로 쓰다 보니까 다수에 묻혀서 익명으로 글을 쓰는 거죠. 집단 심리에 빠져버리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 그냥 묻어져 버립니다. 재판에서 증언을 하더라도 다수가 다 이렇게 지지하니까 나도 거기에 한 숟가락 더 얹는다. 그래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히브리인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또 3절은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분명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람 편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과 가난한 자들을 편드는 것을 구분합니다. 약자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덮어두거나 혹은 그 사람이 약자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드는 것 또한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또 간과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조건 약자 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은 단지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정중동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참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걸 말했다면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에게라 할지라도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사실 율법에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딱 길을 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랑 굉장히 관계가 나쁘거나 원수의 가축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나하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면서 눈을 닫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면 그 가축들을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즉 이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거 잃어버렸네 잘 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줌으로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정의, 공의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근데 원수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 말씀도 하죠.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 감정과 태도를 구분하라 라는 거죠. 원수일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의 정서상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토라의 말씀에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들, 이방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가 있을 때, 즉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줘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더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드는 것 자체가 정의를 깨뜨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공정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대하는 겁니다. 또 7절에도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또 뇌물에 대해서도 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게 집대성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실 이 말씀을 정반대로 행합니다. 모든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의가 사라지는 순간이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외치니까 제자들도 그게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죠.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근본 취지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 너무 걸리는 일이라면 그때 멈춰 서야 된다라고 하는 토라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본 취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거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양심의 소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을 알려주시는데 안식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듯이 6년 지나서 7년째 돼가 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 취지가 아주 독특합니다.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의 또 다른 의미는 땅을 묵혀두어서 쉬라라고 하는 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묵혀두면 거기서 그냥 곡식들이 자라겠죠. 그것은 너희가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게 하는 것, 그리고 들짐승을 위해서 먹게 하는 것. 이게 굉장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6대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많은 곡식을 축적해놓고 1년 동안은 그것을 가지고 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안식년 동안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쉬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보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날이죠. 근데 또 다른 의미를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릴 수 있도록 7째 날에는 쉬라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안식일은 나도 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모두가 쉬게 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자라는 것, 쉼을 주도록 하는 것. 숨을 돌리도록 하는 것인데 이 현대에서는 잘 지켜지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직업들이 있죠. 하루는 쉬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다라는 겁니다. 나는 쉬고, 나는 주일이라서 쉬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부당한 일이다라는 거죠. 13절에도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같은 절기로 보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보리가 나는 절기인데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절기라면 맥추절은 첫 수확,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은 풍성한 절기.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초막을 짓고 가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근데 이 말씀이 독특한 것은 아직 이때가 시내산 아래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내산 아래라서 이거는 이 모든 절기들은 지킬 수는 있지만 이건 농사에 관련된,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미리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목 생활을 하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부의 축적도 다르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유목 생활 하다가 절기를 지키려면 처음에 얼마나 아까울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돈을 안 벌던 우리 청년들이 돈을 처음에 벌면 헌금해봐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려봐라 라고 하면 그게 처음엔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제 유목 생활할 때는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곡식을 거둬야 합니다. 근데 그때 미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게 하시죠. 너 거기 들어가면 풍요로운 것이 있고 이방 신들이 즐비하고 이방 민족들은 그 신들에게 막 풍요의 신에게 절하고 모두 그렇게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곁눈질하지 마라. 미리부터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었던 것입니다. 이 앞에 있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앞에 있던 말씀도 송사를 하는 일들, 모든 일들도 유목생활 하다가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거냐. 바로 그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시켜주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공정하게 살아가는가. 나하고 관계가 정말 나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의 지침이 됩니다. 오늘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 또 약자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리 속에 그냥 껴서 잘못된 일을 보고도 그냥 침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밟는 땅에 우리가 함께 소속된 모든 가족과 교회 공동체, 마을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